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2023년 능동교회 표현은 잘되고 잘되자, 잘되고 잘되자. 제가 지난 연말에 덕담으로 점점 더 잘되자, 점점 더 잘되세요, 그런 덕담을 했습니다. 매년 덕담을 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정말 좋은 말인데 가끔 이게 너무 인사성 멘트 같은, 접대용 멘트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작년 연말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과 내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내 신앙을 담아서 할 덕담이 뭘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만든 것이 점점 더 잘 될 겁니다. 점점 더 잘 될 것입니다. 이 점점이라고 하는 말은 한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풀어서 써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왔어요. 점점이라는 말은 큰 거 한 방을 꿈꿔보지만 한 방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차차 작년보다 금년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건 비교해서 더, 평가해 볼 때 더, 결과적으로 더 많이 다양하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될 겁니다. 이 말은 좋아집니다, 발전됩니다, 향상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잘 될 겁니다. 점점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잘 될 겁니다 하는 새해 맞이하는 그런 인사말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좋아지고 발전되고 향상되고 영혼이, 육체가, 상황이, 관계가, 재정이 점점 더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잘되고 잘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된 사람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잘된 사람. 잘되고 잘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되고 잘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죠. 잘되고 잘됐다고 할 때에 잘된 가치라고 하는 이 유오도라고 하는 단어가 참 멋진 말이었어요. 기독교는 세상 속에 있는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게 유오도예요. 세상 속에서. 제가 이번 주간이 제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적으로 아주 큰 단체예요. 이사장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장 선거 나오니까 한 사람이 나오면 문제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딱 나오다 보니까 상대방을 디스하는 거예요. 내가 이사장이 되면 이렇게 끌어보겠다, 나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상대방을 디스하는 거예요. 이거 뭐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아니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해서 중간에 이제 중재를 나서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전화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격려를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포부를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디싸.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춰내면서 그까지 뭐 사단법인 뭐 이사장이 그까지 게 뭐라고 상대방의 인생을 평가하고 짓밟는 건지 참 이거는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 하는. 제가 부천에 어떤 간호사 이제 작년에 이제 취업을 했죠. 자격 있다고 취업을 했는데 그 청년이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간호사가 그렇게 이제 괴롭힌다는 거죠. 수간호사가 아주 괴롭히는데 그냥 뭐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들었을 거예요. 간호사들의 태움, 왕따,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네가 그거하고 교회하고 뭔 상관이냐 물어봤더니 그 수간호사의 카톡 그 이미지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카톡에 뭐라 그럽니까? 프로필 사진이 그 성경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살인가 되는 이제 3살, 4살 되는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해는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유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청년이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인정받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이 고민이 그거예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더 절실히 이 말씀이 어떤 사명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가 더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내가 더 바르게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더 잘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지. 영혼이 잘 된다 하는 말에서 쓰인 잘 된다고 할 때 유어도어는요 올바르게 행동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형통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번영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성공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공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하고 한 거다 그렇게 쳐주겠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세상 속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 속의 종교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상과 동떨어져서 나와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고향에서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닐 때 그 시장 바닥에서 가게 하시는 두 분이 이제 뭐 장사하시는 두 분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뒹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우리는 뭐 모르니까 구경만 하고 있죠.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경한 거야. 그냥 뭐 구경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다가 보고 있는데 한 명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뭔 일이야.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집사라는 거야. 또 한 사람 그러고 막 이렇게 주섬주섬 막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권사님 왜 이래 왜 이래 권사님 왜 이래. 이 사람은 어느 교회 권사고 이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거든요. 은혜가 되겠냐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쳐다볼 때 은혜가 안 되죠. 제가 20살 그 무렵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축구 전도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축구 전도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막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집에를 갔는데 집에 그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갑시다. 그랬더니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욕 잘해요. 왜?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 주인이 권사예요. 집 주인이 권사인데 욕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응? 욕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들이 이제 새들어 사는 아이들이 조금 시끄럽게 떠들면 이놈만 그냥 온갖 욕을 하면서 뭐 말이나. 네.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갑질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 새들어 사는 그 이제 뭐 한 30대나 40대 초반이나 된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저는요 교회 안 다녀도 욕 잘해요. 그럼 이게 유호도가 안 되는 거죠. 유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뭐 헌금 생활을 했겠죠. 그러니까 권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집사가 됐겠죠. 그런데 뭐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는 권사 딱지 띄놓고 집사 딱지 띄놓고 조그만한 이익이 있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뒹굴면서 막 계급품 물면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권사 딱지 띄놓고 살다 보니까 새들어 사는, 아니 우리 집인데 새들어 사는 네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는 거죠. 이 조그만한 것들이. 그래서 얼마나 닥달을 하고 얼마나 욕을 하니까 새들어 사는 사람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욕 잘해요. 이런 소리는 한다니까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기독교인이 문제인 거지. 유호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선민으로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올바르게 행하는 것. 나도 잘되고 니도 잘되게 형통하는 것. 나도 발전하고 너도 발전하게 번영하는 것. 내가 성공한 것처럼 너도 성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호도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재산이 축적이 됐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됩니다. 선교하면 됩니다. 그 말에 내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기를 쳐서든지 남의 등을 쳐먹어서든지 훔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옳은 방법, 선한 방법, 좋은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죠. 요즘 지금 그 깡통 전세라고 하는 말들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기독교에는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3,000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3,000채를 가지고
살 만큼 돈이 있어서 샀으면 괜찮은데 한 채 가지고 대출받아서 또 사고 대출받아서 거의 막 엮어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간 돼가지고 나갈 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재산이니까 또 그 돈을 빨리 받아야 다른 집에 계약을 할 텐데 돈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기다리다가 이제 돈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 경매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들을 전부 다 경매 처분해버려요. 이해되세요? 내 돈 벌자고 남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원어들 뭐라 그러죠? 사장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장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오면 한국말 잘 모른다고 100만원 주기로 해놓고는 70만원, 60만원, 50만원만 주는 거예요. 사장 왜 안 줘? 다음에 줄 거야. 다음에 줄 거야. 그러다가 쫓아내버려요. 사장, 나 돈 못 받은 거 줘. 이것 봐라. 너 불법 체류 아니야? 너 정당하게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못된 사장들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11조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유오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만큼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행하면서 나도 잘 되고 니도 잘 되고, 이게 유오도예요. 제가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가혹한 주문을 하시나이까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져라.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바쁜 시절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구걸하는 자에게 거저먹이지 마라. 오늘 유오도는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 속에서 안 가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지. 같이 가주는 건 이 친구가 잘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친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줘야 돼요. 그게 유오도.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 이게 유도.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때 그것이 영원히 잘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잘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에 보면 30대 때 40대 때 이렇게 보면 찬양하면서 막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 난 감정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눈물 잘 안 나요. 그리고 눈물 나면 조금 나다가 말아요. 그런데 그때 집회 같은 거,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막 그냥 막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갈 때 끝나고 집에 갈 때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거기서 알게 됐어요. 못된 인간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젊으니까 맞아요. 자리를 양보해 줄 생각이 있는데 젊으니까 가다 보니까 딱 갔는데 버스에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전부 가방이 놔져 있어. 뭐야? 뭐예요? 한 사람이 자리 맡아놓은 거야. 자리 맡아놓으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고 앉으니까요. 뒤에서 누가 냈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저기 그 자리 맡아놓은 거예요. 막 자리 맡아놨대. 유도가 아니에요. 네, 인간은 얼굴이 좀 험해도 자리 양보 잘해요. 앉아있다가 힘든 사람, 나이 드신 분, 장애인 오면 자리 양보해 줄 건데, 무엇을 강요해요? 자리 양보를 강요해. 누가? 일명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건 유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15년, 20년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왜? 그동안 교회 다닌다는 표시 한 번도 안 했어. 일요일날 뭐 행사 있으면 다 가, 결혼식 있으면 다 가, 술자리 있으면 가서 먹어. 아무도 이 친구가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지. 그건 유도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보여야 돼요.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게 마치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봐보세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 이제 사이좋은 친구예요. 그죠? 친구인데 둘이 있을 때는 아주 뭐 속 이야기도 하고 뭔 이야기도 막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 딱 오면 쌩 까는 거예요. 왜? 봤더니 이 친구는 잘 살아. 이 친구는 하는 것도 스펙도 좋아. 이 친구는 별 볼 일이 없어. 근데 어떻게 어려서부터 크다 보니까 둘이 이제 마음은 통하는데 레벨로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누가 오면 이 친구는 얘를 쌩 까는 거야. 별로 직업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뭐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메이크인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쌩 까는 거야. 둘이 있을 때.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건 유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우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세상 속에서 자기 믿음을 보이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잘된 모습이에요. 영혼이 잘된 모습.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또 그렇죠. A와 같이, B도 그런 뜻이에요. 카이라고 하는 원어가 A와 같이, B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 능력 받는 것 같이, 범사도 형통하고 잘되고 올바르게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범사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범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범사가 먼저 아니에요.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느 부자가 농사를 쫙 지었더니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농사가 풍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다 우리 작은 창고에 들어가겠냐? 급하게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추수해서 싹 들여놓고, 여러분 통장에 월급 들어오면 얼마나 흐뭇해요.
비록 스쳐가기만 해도 스쳐가기만 해도 월급 들어오면 기쁘지. 부자가 그런 거야.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이거 곡식을 추수한 것을 보면서 야, 오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편히 즐기며 살자. 부자가 막 감탄을 하는 거야. 감탄을. 이거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에 그래요. 이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 거예요? 오늘 밤 죽으면 이거 부자 거예요? 부자 것이 아니에요? 부자 것 아니에요. 네? 부자 것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범사가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된 경우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다. 야,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메고 있어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런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래. 돼지 귀 목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소처럼 뿔이 있으면 이게 뭐 할 때 이게 안 떨어질 텐데 돼지 목에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다른 짐승들은 다 머리가 목보다 커요. 그죠? 그래서 목줄을 하는데 돼지는 목줄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목줄이 빠져버려. 목걸이, 진주 목걸이 해놓으면 꿀꿀꿀꿀 빠져버려요. 아이고 떨어졌네 하고 이 돼지가 하나? 아니야. 돼지 밥 먹는 거 보면은요, 좋은 그 밥그릇에다가 밥을 주면 그 코로 막 걷어내면서 먹어요. 걷어내면서 먹고 막 그 또 먹다가 그 다 먹고 나면 걷어내갖고 옆에 떨어진 그릇 밖에 그것도 나오고 그걸 핥아 먹어. 아이 바보야 바보. 좋은 그릇에 주면 야금야금 깨끗하게 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먹어. 돼지 먹이 진주 먹으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된 것은 바로 돼지 먹이 진주 먹이. 제가 어느 날 이제 시골에 목회할 때 이게 일이에요. 서울에서 깡패였대. 아, 몸도 좋았어요. 환자인데도 몸이 좋아요. 그래 치료가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시골로 데려와서 요양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근데 부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아이들은 이제 그때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한 2년 지나면서 이제 그 과정에 이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 믿으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2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남편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좋아지고 있어요. 못 잡수는 거예요. 막 좋아진다고 했어요.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남편이 몸이 아주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이제 병원 안 와도 된다고 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범사가 잘 된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저주더라니까요. 몸이 좋아지니까, 건강해지니까 집을 나가면 11시, 12시, 어느 때는 안 들어와. 뭐 할까 봤더니 투정판에 투정판. 건강해지니까 집 팔고 뭐 팔고 차도 팔고 그 돈 가지고 투정판에 가는 거예요. 투정판에 갈 돈 안 준다고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 수요 예배 드린다고 차원행을 가는데 그 집이 또 난장판에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요, 부인이 때리는 남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다 낫을 졌어요. 낫을.
농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한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건강이 저주다고.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저주예요. 아플 때는 내 마누라 막 그러더니 우리 효승이 엄마밖에 없다고. 아들이 이제 효승이. 갑자기 아들 이름도 생각이 나요. 20몇 년 전 효승이 엄마밖에 없다고. 그러더니 웬걸요? 투전판에 갈 돈 안 준다고 낯을 던지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진리를 아는 것 같아요. 먼저 뭐가 되라 그래요? 네, 먼저 사람이 되라 그래요. 먼저 사람이 되라. 자리, 직책,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잘되고 잘된 유도가 잘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는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여러분, 강 주변은 뭐가 많아요? 네, 강 주변은 당연히 물이 많죠. 물이 많으면 뭐가 잘 돼요? 네, 농사가 잘 돼요. 어떤 농사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요, 풍요의 지역이에요. 풍요한 지역. 우리 흔히 말로 그러죠. 그냥 씨를 던져놓기만 해도 자라는 곳.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그런데 먹을 게 많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안정을 추구해요. 그죠? 우리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돈 벌어서 오늘 생계를, 이게 목적인데, 부유한 사람들은 풍요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그 풍요를 유지하는 방법이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여러 신들이 많아요. 여러 신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이 갈대아 지방 안에서도 우르는 석수장이 언덕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석수장이 언덕. 석수장이가 뭐예요? 돌로 이렇게 무슨 신상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모양 만들고, 호랑이 모양, 사자 모양, 이런 거 만들고, 돌부터도 만들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 바로 그런 지역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데라와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냐면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어요. 우상을.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본토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우상이 판을 치는 지역이에요.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친척들, 아버지와 친척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네, 돌로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거이 생계예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할 땅으로 찾아서 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믿음 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불신의 세계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세계와 다른 이제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팍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지역 다스리는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고약한 사람.
아마 여자를 좋아했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부인에게 여보 저기 가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둘이 남매라고 이야기합시다. 그건 맞아요. 원래 이 누구죠? 그 사라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매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하시오.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평생 베풀어줄 은혜요. 뭐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줄 은혜래. 자기 살아남으려고. 여보 알겠지?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 좋고 뭐 이게 아니에요.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우여곡절이 많아요. 아, 한 번만 그랬나요? 또 그랬죠.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이 팍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좋아집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좋아져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오두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오두오. 아브라함처럼 점점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그것도 뺐어요. 그런데 가서 싸우지 않아. 그냥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 그 목동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아주 중요해요. 물은 왜 그냥 물과 풀이잖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양처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도 잘 되고 니도 잘 되고 이거 니랑 잘 쳐라. 이게 유오두오예요.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게 유오두오예요. 저도 건망증인 건지 가끔 식기도를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늘 제 자신으로는 찬송을 불러요. 차 운전하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하게 찬송을 불러줘요. 잘 불러서는 아니에요. 그 찬송의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찬송을 불러줘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표시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표시를 하세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요 되게 기분 나빠. 우리는 미국 사람들 보면 똑같은 외국인인데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뭐 캐나다 사람들 이렇게 쫙 만나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되게 기분이 나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이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있어요. 세계 1위 탑 국가 미국인이다 이거야.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해.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나마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지금 법이 많이 우리나라가 그 문제에 아주 그냥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렇죠. 그 전에는 심지어 전차로 효순이 밀고도 있잖아요. 당당해.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못하게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효순이 사건 그거예요. 당당해.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메이드 인 코리아 USA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메이드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듯,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기면서 유호도를 실현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귀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떤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주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과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또 주정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은 더욱더 활발하게 증명되고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기로 소망하고 소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능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